갇힌 것이 세계 정복이라는 말씀이죠. 네, 우리 오늘 보는 본문, 특별히 또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기록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부탁을 하죠. 여러 가지 부분을 이야기해요. 또 특별히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대한 부분을 그 교회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감옥에 있는데 그게 어떻게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까? 또 어떻게 감옥에 있는데 남을 위로하고 남을 위하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까라는 생각들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그런 게 세상에 말하는 기준과 성경은 굉장히 복음은 좀 다른 기준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이 복음은 더 전달되어져요. 그리고 바울이 죽고 난 이유는 더 이 복음이 심각하게 확산이 됩니다. 전 세계로 확산이 돼요. 세상이 보는 관점과 너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목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갇혀 있는데 세계를 정복하는 시작이 된다라는 부분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갇혔다라는 건 사실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될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그것이 아예 안 될 것처럼 생각이 돼서 또 완전 생각이 무너지기도 하죠. 기준은 이제 내 뜻인데, 내가 원하는 것인데 그 기준 때문에 잘 되면 또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것이 또 잘 안 이루어지면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여러분, 이 감옥이라는 걸 갇혔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내 뜻과 상관이 없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뭐 위기인 것 같고 문제인 것 같고 어려움인 것 같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건 어떤 면에선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 하에 이것이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냐라는 기준 하에 보는 관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내 뜻의 관점이 올바르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틀렸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많이 얘기했지만 그 기준은 국가마다도 달라요. 그렇죠? 내가 어느 연도에 사느냐도 의해서 달라져요. 그렇죠? 지금은 뭐 사실은 AI 시대고 너무 발전한 시대고 비대면 시대죠. 우리 어른들의 시대와 우리 여러분들의 시대는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 자체가 지금 나의 기준이 맞는 것처럼 내 뜻이 맞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이 틀릴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마게도냐로 가기 이전에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자기의 뜻이 있죠. 근데 그게 이제 막히고 나서 본인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꿈에 나타난 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 7장 5절을 뭐라 기록하냐면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이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환난이라고 생각하지만, 두려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여러분을 속일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의 계획은 막혔지만 하나님의 이 세계 복음화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바울의 계획은 막혔습니다. 근데 바울의 제자 디도를 통해서 듣게 돼요. 당신이 보낸 편지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살아나더라.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힘을 얻고 능력을 회복하고 살아간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결국 내 뜻에, 내 지금 시간표에, 내 자리에 이 부분만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가 어렵다고 해도 세계 복음화는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이제 교회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무너져요. 그 이상한 거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아시겠죠? 내 가정을 보고 무너져요. 내 학벌 수준, 내 이 공부를 보면서 무너져요. 여러분, 세계의 복음화를 보셔야 돼요. 무너지는 것들을 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루시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가야 돼요. 그것 가지고 볼 때 여러분의 연약함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볼 때 내 가정과 교회와 현장의 부족함은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그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게 이제 기도겠죠.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과 문제를 넘어서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눈 뜨고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문제투성이에요, 인생은. 그렇죠? 너무 문제가 많아요. 형제끼리도 문제가 많고, 내 미래에 대한 문제도 많고, 내 현실에 대한 문제도 너무 많아요. 근데 기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미래를 붙잡고 기도하게 돼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상황과 현실과 일들을 보면 되어질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목회자는, 여러분 아시죠? 목회자는 미래에 성취될 언약을 증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전달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안 되는 걸 자꾸 얘기해서 답 아닌 의문을 전달하는 게 목회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희망과 미래와 귀한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전도자지, 현실과 상황과 문제를 제시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답을 가지고 있고 답을 이야기하면 그걸로 끝나는 일이에요. 이것이 기도인데, 이것을 누리는 능답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여러분 미래의 역사가 나타나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는데 분명히 여러분 나아가는 미래에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달란트가 되겠죠. 또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미래 현장이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야 될 귀한 만남이 돼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아무리 감옥에 갇혀 있어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전도운동이 멈춰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의 제자들이 성장하고 여러 교회들이 힘을 얻고 하나 되어지고 연합하고, 그것 때문에 전도운동이 더 크게 일어나요. 그걸로 볼 때 과연 문제가 문제냐, 환난이 환난이냐, 위기가 위기냐? 여러분, 위기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공간의 초월을 체험해야 될 시간표예요.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미래의 여정으로 나아가야 될 시간표예요. 문제, 환난과 일들은 그 소리 여러분 계속 들어보시죠. 병듭니다. 정말이에요. 질병이 찾아올 거예요. 안 되는 소리 계속 해보십시오. 계속 사람이 늙어갑니다.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시도하기도 힘들 정도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건 아무 해답이 안 돼요. 여러분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현실과 문제와 상황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시공간 초월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냐? 세계 복음화할 자예요. 그게 1000명이냐 10,000명이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명이면 상관없는 거예요. 한 명에도 상관없는 일입니다. 한 명이 일어나도 상관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휘둘릴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은
갇혀 있는데도 시공간의 초월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나타날 자예요. 그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나타났던 이 바울의 참 성공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내 뜻이 무엇이냐? 결국 이 바울의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7절에 나오죠. 나에게 유익하던 것.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은 내 뜻이에요. 내 뜻.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유익하다라고 다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생각을 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내 뜻대로라면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해야 돼요. 내 뜻대로라면 가는 곳마다 제자만이 일어나야 돼. 내 뜻대로라면 교회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게 제 뜻이에요. 근데 과연 그 뜻이 맞냐? 하나님 필요하신 문제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유익하다라고 느끼는 이것들을 다 바울은 해로 여겼다. 어떤 면에서는 이 말이 굉장히 정확해요. 왜냐하면 맞아요. 나에게 유익만이 있다면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를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 성공만이 주어져 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이상한 것들이 자꾸 들어가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학업 때문에, 가정 때문에, 현실 때문에 문제가 찾아온다?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성공이에요. 왜냐? 그 해로운 일 때문에 그리스도를 찾아요. 왜냐하면 부모님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요. 가정의 현장도 경제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어요. 그 해로 여기는 것이 사실은 가장 축복이에요. 여러분 유익만 있다. 그리스도 분명히 떠납니다. 저는 분명히 떠나요. 전 제 생각했을 때 제 가정이 평화롭고 뭐 돈이 많고 뜻대로 다 되어지고 하면 저는 분명히 복음을 떠납니다. 근데 저는 제 인생에 계속 어려움이 너무 많았어요. 왜 내 가정 형편이 이렇지? 왜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들이 없지? 왜 내 학업의 수준은, 내 모습은 이렇지? 그 내 뜻대로에 반대되는 이 문제들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를 붙잡게 됐어요. 바울은 이것을 참된 성공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죠.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내가 지금 내 성공과 내 노력과 내 열심을 위해서 살아왔던, 내 배경을 위해 살아왔던 모든 육신의 내 뜻을 결국에는 배설물로 여긴다 이야기했어요. 왜냐? 내가 그거를 배설물로 여김으로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 올바른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참된 성공은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가 찾아온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그게 참된 성공의 시작이에요. 왜냐?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그래서 진짜 시간표는 언제냐면, 내가 열심히 내 뜻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간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놔둬야 돼요. 내가 내 뜻대로 하는데 문제가 찾아온다, 어려움이 찾아온다. 이제 그때 진짜 올바른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9절을 기록하죠. 내가 가진 율법에서 나오는 의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기초에서 나오는 믿음의 의.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위에서 난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실과 모습은 그리스도 앞에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행위로 의로운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약하다, 아주 좋은 시간표예요. 왜냐?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의는
율법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걸 의라고 얘기해요. 법을 잘 지키고. 근데 여러분, 법이라는 기준이 모든 게 다 합당합니까? 법이라는 기준이 합당해. 얼마 전에 안산에서 어떤 19살짜리 여자를 이렇게 사장이 아주 이슈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나오고. 근데 그 법이 이 사람은 아예 그냥 형량이 없는 걸로 판정이 났어요. 근데 그 여자는 자살을 했어요. 과연 그 법을 잘 지키는 그것이 의로운 것이냐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인간이 만든 법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만든 법은 틈이 있습니다. 법을 잘 지키는 게 의로운 게 아니에요. 착해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통하여 믿음의 의로 구원을 얻는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명심해야 돼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내 어려움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의가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함이 가장 은혜다. 연약할 때 가장 강함 되심이 그리스도다. 여러분이 강할 때 그리스도가 강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연약하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가 가장 강해져요. 그렇죠? 이것이 바울이 말한 세계 정복의 참 성공이에요.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돼요. 이 참 성공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그 믿음을 붙잡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울이 찾은 것이 있죠. 바울이 찾은 것은 무엇이냐? 12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사람들은 내가 얻었으면 그것을 찾았다 생각해요. 여러분이 좋은 직업을 가지면 그걸 찾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사람들은 다 속죠. 그리고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근데 여기서 잘 명심해야 돼. 내가 얻은 것, 내가 이루었던 것, 이것들은 다 무엇이냐? 과거예요, 과거. 이것 때문에 무너져요, 사람은. 그렇죠? 내가 이루면 그 이룬 것 때문에. 내가 과거에 이랬으면, 어른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과거에 어땠는데 저쨌는데 다 이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은 좀 어려워 보이셔. 그게 좀 아이러닉해요. 그렇죠? 내가 과거에 챔피언이었는데 어쨌는데 다 얘기합니다. 다 뭐 얘기하냐면 얻은 것, 이루었던 것, 과거의 것을 이야기해요. 바울이 얻었던 것은, 찾은 것은 무엇이냐? 미래예요, 미래. 내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언약을 찾아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감옥에 있는데 미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도 미래를 찾아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아간다. 분명히 감옥에 있는데도 그리스도께 잡힌 그것을 찾는다라고 얘기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요.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계획을 놓칩니다. 문제가 오면 망한 것처럼 얘기해요. 다 끝난 것처럼 얘기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도 과거에 있었던 영광과 상관없이 미래를 향해 계속 달려가요. 대부분 렘넌트가 속는 게 어디냐면 과거의 상처예요. 미래는 과거의 상처에 의해서 아무 도전도 못하는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미래에 대한 문제보다는 과거에 대한 상처와 문제예요. 그거에 사로잡혀 있어요. 목사님 똑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형편이 어렵지, 내 가정이 어렵지, 내가 부모님에게 부탁할 수 있는 게 없지. 다 그것들의 과거의 상처에 의해서 미래는 이제 걱정과 두려움으로 엄습해 오고 그걸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다른 중독으로 빠지는 것이지, 다 뭐냐면 미래, 과거에 매여 있어요. 이 상처에. 그러니 어떻게 되냐? 두려워하고 염려해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당장 사형을 당해도 모자란 상황이에요. 근데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찾은 것은 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이 여러분 쓰실 계획은 무궁무진해요. 여기 어른들 계신데 후대에게 현실과 상황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미래를 얘기하셔야 돼요. 미래를. 하나님 너에게
미래의 최고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너의 문제와 상황과 일들 때문에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셨다. 미래를 제시하셔야 돼요. 상황과 현실은 사실은 어른들보다 렘넌트 스스로가 더 잘할 거예요. 내 상황과 수준이 이러하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의 미래는 분명히 하나님이 전도자로, 그 어디 있든지 감옥에 가도 노예로 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뭐냐? 그래서 이 바울은 바라는 것이 있었죠. 바울이 바라는 것은 14절에 나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위에서 부르셨다라는 건 여러분의 300%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을 한 명 한 명 다 부르셨는데 각자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성격도 다 다릅니다. 모습도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전문성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신 달란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달란트는 지금의 현장성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주세요. 여러분의 300%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걸 최선을 다하세요. 그 만남들을 최선을 다하세요. 목사님의 현장은 중고등부 때 필리핀이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해야 할 일들을 했고, 지금은 목사님이 이 현장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 현장으로 인도받고,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지금의 현장을 집중해야 돼요. 내가 필리핀에 있는데 자꾸 한국에 있는 현장의 흐름을 가지고 오면 올바른 현장성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그 중고등부 시기 때 지금 주어져 있는 현장에 대한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학업과 여러분의 뭐 어떤 운동과 취미와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하세요. 뭐 연예인을 좋아하면 최고로 좋아하세요. 뭐 진짜 제대로 한번 빠져보세요.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도 제대로 한번 여러분 깊이 있게 들어가 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마음에 담기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을 통해서 미래에 하나님이 가게 할 현장과 달란트와 만남, 이 모든 시스템을 회복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여정 때문에 뭐냐? 세 가지 뜰이 회복되어지고 세 가지 뜰이 살아나요. 후대가 살아나고 다민족이 살아나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완전히 여러분처럼 어려워하는 자들이 살아나요. 후대들이 미래 때문에 염려하는데 여러분이 증인이 돼서 후대를 살려요. 여러분 때문에 다민족들이 살아납니다. 이것을 바울은 가장 바라고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본인에게 주어져 있는 감옥의 현장에서도 이걸 끊임없이 해나갔어요. 그래서 오히려 감옥에 있는데도 정치인들을 살려요. 정치인들, 본인의 현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디 있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시작을 하면 올바른 찾을 것들과 바라는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바울이 가진 것이 있어요. 네 번째, 바울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 20절에 나오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건 뭐냐면 바울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데 이제 본인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나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군가는 소망을 이 땅에 둡니다. 근데 바울은 본인의 살아가는 모든 이유의 소망을 하늘에 둬요. 천국에 둡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둬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바울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현실과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감옥에 있는데 그리스도를 더 깊이 누려요. 그래서 이 기록들은 감옥에서 써진 거예요. 이 빌립보서. 감옥에서 중요한 이 기록들을 써서 오히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때가 되면 올바른 시간표에 도전합니다. 이것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시간표와 상황은 분명히 찾아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시간표가 찾아와요. 아직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답답하고 염려되는 것인데 여러분 소망을 두셔야 돼요.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으면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은 문을 여는 시간표가 와요. 여러분 때문에 모든 게 살아나는 시간표가 딱 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에 기회가 몇 번 찾아온다고. 그래서 연예인들도 뭐 성공한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도 뭐 천운이 따랐다. 내가 진짜 그 기회를 잘 잡았기 때문에, 그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지금에 집중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맞는 시간표가 딱 찾아옵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바울이 이것 가지고 미리 안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이 그리스도 언약 때문에 미래에 대한 저 멀리 있는 것 같은 이 정확한 미래에 대한 언약을 알고 갔어요. 여러분 미리 알고 가셔야 돼요. 바울은 무엇을 알았냐? 하나님이 세계의 복음을 이루실 걸 알았어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나오죠. 모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역사를 가지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스리세요. 모든 걸 인도하세요. 그렇죠? 목사님이 지난주 휴가여가지고 강원도를 갔다 왔는데 누가 기르지도 않는데 산에 나무가 자라요. 그렇죠? 누가 기릅니까 그거를? 새를 누가 기릅니까? 뭐 강에 있는 물고기를 누가 기릅니까? 기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흐름대로 살아가요. 그렇죠? 물 준 적도 없는데 꽃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숲이 되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모든 만물을 자기에 복종하는 그 능력은 여러분 통해서 237의 응답을 허락하세요. 분명히 이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조금만 잡고 매일 매시 매사 누리는데 237의 문이 열려요. 5천 종족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통해서 많은 5천 종족 현장에 지도자들을 살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아주 좋은 시간표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시간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237의 최고의 시간표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는 이제 진짜 사실은 포화 상태예요. 포화 상태. 모든 것들이. 그래서 뭐 장점도 있죠. 우리나라에서 최고는 전 세계 최고가 되는 수준으로 갔기 때문에. 근데 237과 5천 종족 비어있는 현장들이 여러분의 기회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분명히 준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바울이 알았던 것처럼 세계복음을 알려 237과 5천 종족에 하나님 문을 여신다. 세 번째 뭐냐? 21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한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세요. 저는 시간표가 아닌데요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자로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분명히 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결론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도와줄 자가 없으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아무 것을 가지지 않았으면 더 좋아요.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틈을 좀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 흐름을 주셔야 돼요. 모든 걸 다 해주고 모든 걸 다 배경대주고 마음은 그러하지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정확한 흐름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지 않아도,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연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또 갇혀있지만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참된 성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참된 성공을 통하여 찾은 것과 아는 것과 또 가진 것과 미리 안 것을 가지고 미래 여정으로 나아가며 지금에 집중하며 인도받는 귀한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